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거짓말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 사는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권에서는 알라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사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예 집에서 쫓아내거나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불교를 잘 믿는 집안이나 아주 유교적인 그런 집안의 부모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아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갈 때에 도서관에 간다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님을 속인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안 좋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는데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라합은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들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명령을 들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아이를 낳아서 너무 빨리 낳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잘못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남을 해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아들을 변장시키면서까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축복이 중요하다 해도 과연 앞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리브가는 집에 있던 에서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손과 목에 염소털을 붙여서 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모든 행동의 주어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본과 연출과 주연이 다 리브가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주연 배우로 등장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잘해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속으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천부적인 연기 실력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뻔뻔하게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서가 사냥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은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팔아서 거짓말합니다. 사냥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짐승을 잡고 또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습니까? 이삭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과연 네가 에서인지 직접 만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께 가까이 갔더니 이삭이 만져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미 여기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와 똑같이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아버지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23절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어떻게 이 정도 변장으로 이삭이 그냥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요, 눈이 안 보이면은 다른 감각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맹인들을 보게 되면은 후각이나 촉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후각이나 촉각으로도 얼마든지 아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삭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해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가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이삭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저 눈이 잘 안 보이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던 이삭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면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족들을 인도했다면 리브가와 야곱이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감히 염소 새끼 가죽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애씁니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총명하신데 감히 속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가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서 그저 자기 배를 불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뭘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기를 못 칩니다. 어떤 사기를 치더라도 다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분별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기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이 털이 많은 것은 에서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저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제가 과연 지금 이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야곱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년에 더 접어들면서 이삭의 믿음이, 이삭의 신앙이 그만큼 연약해졌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삭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삭의 판단력이 왜 그렇게 흐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관심이 지금 이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어 단어 처음 배우는 게 I, my, me, mine. I, my, me, mine이라는데요. 이것밖에 모릅니다.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전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만족에 지금 중심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이삭이 자기 만족에 중심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탐하는, 사냥해서 그 맛있는 그 고기를 나에게 먹게 하라,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삭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자기가 한 말대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몸이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노쇠한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어서 대대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의 자식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배를 채워주기 바라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후손도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삭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극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과연 약속의 아들답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악한 것을 요구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축복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로 하고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접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장장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가 돼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낳은 독자 이삭인데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이삭의 어깨에다 장작나무를 메워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러 갔었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구해주시고 번제를 받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을까? 할아버지는 25년이나 그렇게 기다렸다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기는 왜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의 몸을 흉내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려 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장남 에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몰라서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로 세우시는 데는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자질이 우수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나가지고 잘난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자질이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인간은 누구나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의 계보 조상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정의 계보를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택받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닦으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못났습니다.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축복은 일반 대화와는 달라서 축복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이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저주하려면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어야지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축복이든 저주든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낌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대개 내가 화가 많이 날 때 그때 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이상한 기도하듯이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축복의 대상을 품고 그 대상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터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는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축복을 마치 억지로 막 짜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다 얼굴을 파묻고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동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옷 냄새는 대부분 들에서 사냥이나 하던 그런 아들의 옷이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뭐겠습니까? 귀한 땀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내 코에 무슨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음식을 가져와라. 포도주 가져와라. 나에게 입 맞춰라. 네 옷 냄새 한번 맡아보자. 무슨 축복하는데 이런 요구가 많습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없이 억지로 하려니까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애를 쓰니까 또 힘이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축복을 했다면은 아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야 정상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제 들어왔구나. 빨리 내 앞으로 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게 축복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니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억지로 자기 감정과 감동을 막 만들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하는 축복 내용도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데,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구약식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앞뒤가 좀 이상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이삭은 먼저 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28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왜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먼저 축복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뱃속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은 29절의 축복이 진짜입니다. 비록 이삭이 잘못된 축복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거기서 28절에서 막으시고 29절 말씀을 이삭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만 먼저 하려고 하느냐? 아마 그때 성령께서 바삐 이삭의 입술을 막고 지금 29절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그렇게 억지로 짜내면서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막 만들어서 횡설수설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야기하던 이삭이 나중에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이 예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이삭과 같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고,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막 만들어서 축복을 하게 되고 자기 뱃속만 불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목소리가 이 야곱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임에 넘어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도 성령의 감동을 우리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자 하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입술로 그렇게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오늘 이삭처럼 내 배에 좋은 것만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도 이 삽과 같이 내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만 찾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예배를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은 정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배에 좋은 것만 찾고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그저 내가 좋은 방식대로 세상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빚으시고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졌다 해서 오늘 이삭과 같이 분간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런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세와 같이 120세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